네,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의 본문을 가지고 한 청년의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최근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한 사람의 방문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누군지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요. 저게 무슨 소리 하는 건가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별명은 미스터 에브리싱인데요. 한마디로 이 모든 게 가능한 남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 겸 총리인 이 빈 살만이라는 사람인데요. 그의 한국 방문이 특히 관심을 끌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루도 아니고요, 20시간 한국에 머물기 위해서 개인 비행기를 타고 왔고요. 그리고 서울 한복판에 있는 그 롯데호텔의 객실 400개를 2주간 자기가 직접 빌렸습니다. 이렇게 빌리면서 어마어마한 재력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그가 묵었던 이 32층의 스위트룸은요, 하루 숙박료가 2,200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2,200만 원 하면 되게 큰 숫자인데요. 사실 그 빈살만의 개인 재산이 약 2조 달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달러니까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약 한 2,700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 그 2,200만 원에 달하는 숙박비는 어떻게 보면 무슨 값입니까? 그쵸, 껌값이죠. 네, 그가 한국에 방문한 이유는요, 이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하기 위해서인데요. 이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친환경 도시의 그 프로젝트 이름이 바로 네옴시티입니다. 네옴시티에서 이 네옴은요, 이 그리스어와 아람어를 합쳐서 만든 말인데 이 새로운 미래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40배나 되는 면적을 가진 이 도시는요,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자 그렇게 계획 중에 있는 도시입니다. 빈살만은 이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20시간 동안 방문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의 총수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빈살만이 온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각자의 일정들이 있지만 그 모든 일정들을 다 취소하고 빈살만이 묵고 있는 그 롯데 호텔로 다 모였습니다. 그 빈살만을 만나서 어떤 사업의 수주를 따내고 그 몇 조 되는 그 사업의 수주를 따내서 돈을 벌기 위해서죠. 결국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무엇이 사람을 움직이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 남자, 개인 재산이 약 2,700조. 이런 조건만 보면 이 빈살만이라는 사람은요, 아무런 걱정 없이 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제가 직접 물어보진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만약 그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무런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인간에게는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또 완벽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 등장합니다. 얼마나 급하면 그가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질문을 하는데요.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을 제외하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제자도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그 이야기 안에 등장하는 내용인데요. 한 청년의 질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함께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여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꿇어 앉아 질문을 하는 것이죠. 뭐라고 질문합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에서는 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그러나 다른 병행 본문을 보시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이 사람을 청년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관리라는 그런 표현을 쓰죠. 그리고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부자라는 것입니다. 종합해보면 이 사람의 프로필은 무엇입니까? 젊은 부자인 관리 청년입니다. 젊은데 부자이면서 또 직업이 관리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청년이 여러분의 자녀이고 또 여러분의 아들이고 사이면 어떻겠습니까? 엄청 좋지 않을까요? 다 가졌기 때문이죠. 젊은 데다가 돈도 많고 또 직업도 안정적이고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 또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청년이 엇나간 사람이 아니라 아주 반듯한 청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께 하는 행동도 보면 약간 무례하지 않고 아주 예의가 바른 청년입니다.
이런 종류의 캐릭터를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사기 캐릭터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빠진 것 하나 완벽하기 때문이죠. 이와 비교하면 저는 하나님이 없었으면 또 이 자리에 서지도 못하는 그런 연약한 인간인 것 같습니다. 완벽해서 뭐 하나 부족할 것 없어 보이고 행복할 것 같은 그런 청년의 삶 가운데 어떤 허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뭔지 모를 허기가 그에게 있었는데 이 청년이 어느 날 소문을 듣게 된 거죠. 어떤 소문입니까? 종래 주변에 특별한 랍비가 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몰고 다니고 어떤 새로운 지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그가 기적을 베푼다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래서 뭐 하나 부족한 것 없어 보이는 이 청년은 자신의 그 영적 허기를 채우기 위하여 그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궁금했던 것을 빨리 물어보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죠. 그리고는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물어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모든 것을 가진 그 사기 캐릭터 젊은 청년은 허기가 있었습니다. 부족한 것 없어 보였고요. 걱정할 것 없어 보였지만 뭔지 모를 그 허기가 그를 에워싸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바로 우리 인류의 모든 고민입니다. 재산이 약 2,700조나 되는 그 빈 살만도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그가 이슬람을 믿기에 그것이 그의 영적인 허기를 채워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진정한 기쁨과 체험이 아닙니다. 영생을 얻은 자만이 그 영적인 허기 없이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인간은 만들어질 때 흙으로 지음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생기를 통해 생명을 공급받았고 영혼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자신들의 그 영적인 허기를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으로 채우려고 합니까? 바로 세상에 있는 것들로 우리는 그 영적인 허기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을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즐거움과 눈에 보이는 도구들 그리고 인간의 쾌락을 통해서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그 영적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다면 영적인 허기는 누가 채울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한 분만이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영생만이 인간이 삶 가운데 있는 영적인 허기를 채울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청년의 질문을 통해서 아직 그가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질문을 잘 살펴보시면 이 청년의 질문의 기초가 잘못되어 있음을 우리는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영생을 얻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냐라는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은 인간이 무엇인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쟁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열심히 많이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세상 종교들은 이것을 많이 쫓아갑니다.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치성을 드리면, 부처님께 절을 많이 하면, 또 내가 공양을 많이 하면 내가 영생을 얻고 복을 누린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또 영생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라고 청년이 말을 하자 자신을 어찌 선하다고 말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얼핏 들으면 이 말은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라는 그런 표현처럼 들리는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랍비 중에 한 사람으로만 생각을 한다. 그러나 이 랍비를 총칭하는 사람 중에는 바로 선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 랍비를 포함한 모든 인간은 선한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은 청년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이 19절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또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10계명, 5계명부터 10계명에 있는 그 10계명들입니다. 10계명 중에서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바로 그 대인 관계에 관련된 계명들이죠. 생명에 들어가려면 이 계명을 지키라고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과는 또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 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힘만으로는 가능한 것입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넘사벽 말씀이죠. 그래서 로마서는 인간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로마서 3장을 보면 인간을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을 하죠. 결국 율법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몇 점짜리 인간인지 확인시켜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을 때는 우리가 몇 점짜리 인생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몇 점짜리 인생인가, 인간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타락한 인간의 실존을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속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청년에게 이 계명을 언급하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의 질문의 기초가 틀렸다. 내 힘으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년이요, 이 19절에 나오는 계명의 이야기를 다 듣고 놀라운 대답을 예수님께 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아멘. 청년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이것을 다 지켰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어려서부터라는 표현은요, 유대 소년들이 독자적으로 이 계명들을 지켜야 할 책임을 갖는 나이인 13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청년은요, 자기가 13세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들, 사람들과의 관계인 계명들을 다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거짓말이나 과장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냐, 이렇게 살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의 한번 고백을 보시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에서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또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히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신도 율법으로는 흠이 없이 살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당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의 무엇을 알고 있었을까요? 바로 율법의 형태만 붙들고 살아가고 있음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이 율법의 큰 계명이 무엇인지 물어봤을 때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다라고 그렇게 큰 계명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율법에서 말하는 최종 목적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그리고 이웃 사랑까지 가는 것이 바로 그 율법의 최종 목적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물어보셨을 때 그 청년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모습인 것입니까? 바로 율법의 껍데기는 지키는 것 같지만 율법이 진정으로 말하는 그 본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실천하고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청년과 또 그 바리새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포커스를 이웃 사랑으로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 이 사람들이 가졌던 생각은 무엇이냐면 당시 사람들은 부자는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라고 생각을 했죠. 그들의 복의 기초가 바로 이 물질 세계관이었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사회적인 인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복받은 모습이 바로 이 부를 가진 모습인데 바리새인이 부자가 아니라 만약 가난한 존재가 되어버린다면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했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할까 봐 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했고요. 그리고 돈을 모으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또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죄인이라는 굴레를 씌웠고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 존재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그 당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잘못된 가치관을 깨워주시기 위해서 이 청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지십니다.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9장 2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인 2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청년에게 예수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네가 이것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에서는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껍데기처럼 율법만 지키는 그 청년을 보면서 온전한 실천을 못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마태복음에서는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되기 위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온전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하나님이 만드실 수 있는 것을 바로 온전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온전은 이 신의 속성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십니다. 전 재산을 교회에 내놓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보다 더 높은 뜻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품과 하나님 집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가 온전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또 그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라고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대한 목마름은 있지만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물질적인 가치를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율법화되는 그 의식 구조를 가지고 있는 청년에게 예수님이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아진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껍데기인 율법을 많이 지키는 것일까요? 아니면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신앙이 좋아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만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초점과 관점이 이 세상의 관점과 초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에만 목말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청년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우리 2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성경은 말합니다. 청년은 재물이 많은 고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누가복음은요, 심히 근심했다라고 말을 하고요, 오늘 본문도 근심했다고 말하지만 그 앞에 또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슬픈 기색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청년에게 하셨던 그 질문은요,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가치관과 세계관, 패러다임을 바꾸게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청년은 행위와 그 도덕률을 지켜야 이 구원을 얻는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허기가 있었죠. 왜냐하면 그가 살아가는 그의 율법의 껍데기를 지키는 모습은 온전한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재물이 영생의 문제보다 소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은 청년에게 무엇을 도전한 것입니까? 네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갈 것인가? 라는 그런 도전을 주신 것입니다. 손으로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것을 붙잡고 있으면서 하나님도 같이 붙잡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에게 내가 행위로는 율법을 다 지키며 온전한 모습인 것 같지만 아직 온전하지 않은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놓지 않은 재물이다라는 말입니다. 청년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님의 그 질문에 재물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우리의 가치관도 이 물질 가치관이 목적지가 되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이유와 또 물질을 벌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을 구하는 데 사용되도록 은사와 물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쓰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인 것이죠.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 그 청년에게 예수님께서는 삶의 우선순위에 관련하여 도전을 하신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는 청년이었지만 물질과 영생 문제 앞에서 근심하며 돌아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나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 내가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아,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너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인가?
현재 너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부자 청년과 같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것들을 붙잡고 있으면서 내가 온전하게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말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율법의 그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재물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 진행되는 그 세겹줄 특별 새벽 기도회와 그 다음 주에 진행되는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말씀 앞에 기도하면서 나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발견하시고 하나님이 아니면 놓길 바랍니다. 그것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붙잡길 원합니다. 세겹줄 특별 새벽 기도회와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만 목말라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자 청년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한 가지 해결되지 않는 그런 영적인 허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생의 문제였고 구원의 문제였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그의 삶에 영적 허기가 있었던 것은 그의 삶이 그 율법의 껍데기만 지키는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고 그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재물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의 현재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주님을 사랑하면 돈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돈이 많이 있건 적게 있건 그것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늘 나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를 주님의 사랑에서 해할 수 없고 빼낼 수 없고 끊을 수 없기 때문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의 첫 자리에 하나님을 두시며 또 세겹줄 특별 새벽 기도회와 부흥회를 통해 하나님만 단단히 붙잡는 우리 광역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